우리 쉬운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도 없고 저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의 종이여,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도 지켜주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나에게 복종했듯이 내 자손도 조심하여 나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이여,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종이고 주님은 저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봉헌 기도의 핵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기도의 제목인 것 같지만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설교 제목을 봉헌 기도의 핵심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봉헌 예배도 드리고 하긴 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요즘 교회의 봉헌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요즘 시대의 교회의 봉헌은 물론 하나님께 교회에 대한 봉헌을 드리지만 교회의 그 봉헌의 내용의 줄을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환도 들어오고 또 누구에게는 표창장도 주고 공로패도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이 수고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염두에다 보면 성경에서는 조금 어긋난 부분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보면서 솔로몬이 봉헌하고 난 이후에 그 봉헌의 기도를 드릴 적에 봉헌 기도의 핵심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도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 핵심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당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사람이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어떤 좋은 모습을 가지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언약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약속의 주체였던 하나님이, 이건 조금 좀 단어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이 꼼짝 못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좀 당돌한가요? 근데 당돌하지 않다고 봐야잖아요. 하나님이 꼼짝하실 수 없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 의견에 반영이 들어가는 봉헌 기도도 중요하겠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봉헌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게 다시 다윗에게로 주사위가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할 적에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인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근거의 기도를 내 자녀들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만을 물려주는 것이 큰 정말 유산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에게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정말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때 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이런 땅 아래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근거를 기도하고 당돌하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당돌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지만은 뒤에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내 어떤 근거의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의 근거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도. 이게 무슨 소린가 아마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거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냐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조금의 여지를 남겨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구실을 주는 모습이에요. 자, 어떤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것이 선악간의 어떤 일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할 적에 만약에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자기들이 환호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보여지는 현상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판단의 결과는 누가 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고 그게 정답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뭐예요?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근거를 기도하되 나중에는 누구를 여러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모든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봉헌 기도에는 이 봉헌 기도라는 게 꼭 건물을 바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이게 몸 대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결국 우리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 솔로몬 성전의 봉헌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은 성전이 응답받는 곳이 되게 기도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상황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간구를 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우리가 그를 향하는 것을 주야로 보시고, 이 계속 본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성전인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적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인 성전인 예수님을 갖다가 중심으로 살 적에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성전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적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예수가 없는 기도, 우리 안에 예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기도, 우리 안에 인간적인 이기적인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알으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신앙의 원리가 확연하게 드러나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에 신앙의 묘미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선악간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게 어떤 의미에서는 불리해지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도 바꾸시고 악으로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같은 이 언약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성전인 응답받는 곳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